할렐루야. 혼천제일교회 라디오 묵상 사랑드림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은총 목사입니다. 시간이 성큼성큼 걸어가네요. 라디오 묵상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또한 매주 관심을 가지고 라디오 묵상을 들어주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라디오 묵상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공동체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광야를 은혜롭게, 지혜롭게 걸어가는 최고의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바라보기, 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 저와 우리 사랑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찬양을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총관웅 목사님이 부릅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대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쳐
계속해서 홍석진 담임 목사님의 사랑드림 묵상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가까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라우스 슈밥의 책으로도 유명해진 그 주제는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아마 최근 부쩍 많이 들어보신 개념일 텐데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 주부인 A씨가 있다고 칩시다. 업무차 외근을 나가는 길에 그의 손목에서 경쾌한 효과음이 몇 차례 울렸습니다. 세탁이 끝났다는 알림음 절이었는데 물론 집에 있는 세탁기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ubiquitous라 불리는 이 현상은 단어 뜻 그대로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얘기겠고, 다른 영어로 wearable이라고도 하는데 이 뜻은 또한 휴대 가능한이란 의미겠지요. 어디에서든 사물 인터넷을 통해 집에 있는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AI, 즉 인공지능의 등장과 성장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율자동차가 보편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알아서 저절로 움직이는 자동차, 물론 탑재된 인공지능이 목표지를 설정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하는 차를 가리킵니다. 어릴 적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시대,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물론 자동화가 이루어진 공장 대부분에서 이미 로봇이 맹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업 분야를 넘어서 일상적인 영역에서조차 로봇이 강력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재작년 강원도 여행을 가서 물회로 유명한 집을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맛이야 말할 나위 없는 그 집이 더욱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이유는 서빙하는 로봇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로봇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에 불과했던 로봇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신기술과 합해져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꽃으로 화려하게 재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봇이 얼마나 인간의 일상에 가깝게 다가와 있나 하는 증거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로봇 학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로봇으로 만든 개를 뒤집어 보는 바람에 벌어진 해프닝이었죠. 그런가 하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심각하고 진지하게 앞으로 로봇 세를 부과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서 세상을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물론 로봇 자체에 세금을 매기고 로봇이 세금을 낸다는 그런 뜻은 아닐 테지만 그만큼 로봇이 정치적 분야를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영역에 앞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는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 특히 지금 영유치부에 해당하는 다음 세대들은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첫 번째 인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는 접해본 적도 없는 신세기에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하게 해야 할까요? 클라우스 슈밥은 그의 저서 4차 산업혁명에서 4가지 능력을 강조하는데 아마 지금 어린아이들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경청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상황 맥락 지능입니다. 둘째, 정서 지능입니다. 셋째, 영적 지능입니다. 넷째, 신체 지능입니다. 시간 관계상 각각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중요시 여겨졌던 IQ나 EQ, 즉 감성지수죠. 그런 개념을 넘어 이제는 이런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사실만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보스의 창립자요,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라 불리는 슈밥이 영적 지능을 강조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웬만한 일들을 로봇이 감당하는 세상이 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영역만은 완벽하게 카피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깊이 있는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런 측면들이 미리 코딩을 교육시키고 프로그래밍이나 블록체인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주일은 입동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날부터 겨울이 시작된다고 해서 입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겨울이 온다는 것은 올해의 끝도 다가온다는 뜻이지요. 신축년 새해의 다짐과 기도 제목은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혹 생각만큼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실망하기보다 오늘부터 다시 연말까지 이룰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제 사랑드림 50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 우리 사랑드림 가족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 사업체 등 모든 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